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내려쬐었습니다. 성경은 두루 비쳤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루 비쳤다. 영어 성경에서는 surrounded them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surrounded them. 다시 말하면 온 천지가 모두 캄캄한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렬한 빛이 비추면서 그들을 둘러 이렇게 쫙 비쳤다는 뜻이죠.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밤중에 그런 강렬한 빛을 그들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때 2000년 전에 밤중에 빛이란 호롱불이라든지 달빛이나 별빛 정도였겠죠. 그런데 강렬한 빛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팍 서치라이트가 비치면서 그들을 딱 둘러쌌을 때 아마 목자들은 기겁을 하고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두려움으로 크게. 그렇게 놀라운 목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복된 성탄에 들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약속의 말씀, 무서워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예레미야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누가복음 1장 13절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600여 년 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멸망의 흉흉한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불길하고 흉흉한 소문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지난 해에도 들렸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런 소문들을 들으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00년 전에 들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현대식으로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 소문들이야 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나만 믿어. 내가 도와주마. 나는 날마다 바뀌는 주식이나 환율이 아니다. 나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 믿어라. 아멘. 믿어. 사실 요즘 유튜브를 보고 뉴스 보도를 볼 때마다 사실은 참 흉흉한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CNBC 보도에 의하면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도 올 2023년 한 해 동안 직장 노동자들의 37%가 AI 기술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똑같은 보도에 의하면 내년 2024년에는 적어도 44%의 노동자들이 AI 기술 때문에 해고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인가요?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AI로 대체되는 바람에 아예 어느 회사에 절반 이 전화로 받던 상담원들이 절반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들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뭘 믿어야 합니까? 흉흉한 소문들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은 조금 긴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We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Not by sight. 보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와,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렇게 모세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사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의 목숨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말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의 탈권을 가진 무서운 존재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엄청난 정권, 그 권력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 바로를 안 보이는 것처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워하며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어둠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와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오늘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천사의 음성,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의 이 메시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특별히 헬라 원절에서는 두 개가 아주 강하게 대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째는 뭔고 하니 목자들의 큰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천사들이 전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는 두려움, 큰 두려움. 헬라 원전에 아예 그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단어 자체가요. 포본 메간이라는 표현과 카란 메갈렌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대조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천사의 말은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무서워할 때가 아니야. 오히려 크게 기뻐할 때야. 이게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상 소문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크게 기뻐해야 할 때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스가랴도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스가랴 2장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언제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죄에 매여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던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값을 친히 대신 치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신 것만 아니라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썩어질 삶에 목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찬란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매년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던 교회 봉사자들을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를 혼자 자비량으로 대접하신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저희 동성교회 장로님이시죠. 강남에 아주 비싼 중국집에서 1인당 최소한 한 5만 원어치 정도 되는 100명, 200명을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매년 당신이 대접하셨어요. 교회 돈으로가 아니라. 그런데 성탄절 점심 때마다 그렇게 거하게 대접해 놓고는 장로님은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고향이 평양이신데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죠, 한마디 간증을 하시고는 언제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이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다 부르다가 제일 반복해서 좋아하는 구절이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그런데 반드시 그 끝부분 세상 떠나가는 날, 요거는 한 4번인가 5번인가 반복하시면 세상 떠나가는 날, 제가 조금 흉내낸 거예요. 그분 부르는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날, 네 5번 반복하시고는 천국 가게 하소서. 90 넘어 천국에 들어가신 장로님, 아버지 같은 장로님, 바로 복전 성탄에 들려오는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식 앞에서 마리아는 기뻐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메시아를 평생 기다리던 시몬 할아버지도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몸에 품고 기뻐 찬양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You now dismiss your servant in peace. 평화롭게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다르게 말하면 이젠 죽어도 좋다 하는 고백입니다.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본 목자들도 기뻐 찬송했고, 수만리를 달려온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그렇게도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엘리야처럼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보통처럼 그냥 그렇게 늙어서 죽으셨습니다.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셉도 마리아도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특별히 출세했다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역사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한 번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남은 한평생을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구원과 영생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의 기쁨은 선물 몇 조각 받는 기쁨이 아닙니다. 선물 받아 기쁘고 대학 합격해서 기쁘고 승진해서 기쁘고 취직해서 돈 벌어서 결혼해서 기쁜 기쁨들은 단지 개인적 찰나적인 일시적인 기쁨들일 뿐입니다. 잠깐은 기쁠지 모르지만 금방 곧 사라져버리고 많은 기쁨들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성탄의 기쁨은 그런 찰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 개인적 기쁨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너 온 세상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돈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학교 떨어지고도 기뻐할 수 있고 실패하고 사업이 망한 후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가져오신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여행을 했던 제임스 어윈이 달에 착륙해서 감격하며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암송했던 것이 이 전파를 타고 다 들었죠. 그게 시편 19편이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가 지구로 돌아오면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작은 초록별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 항상 암송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저절로 입에서 나온 기도가 사람들에게 소개됐습니다. 하나님, 우주 안에는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 저렇게도 작은 지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보이지도 않는 인간들이 무엇이 그리 소중해서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지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 그리 더 소중한 것입니까? 어느 자매들이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성경 공부 인도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이 중에 강아지 예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아지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적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인도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만일 세상에 태어난다면 예쁜 강아지로 태어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아무도 손 들지 않더라는 거죠.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강아지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 할 만큼 그렇게 강아지를 사랑해도 내가 기꺼이 강아지가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피조물인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기꺼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비유하면 의자를 만든 목수가
의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incarnation, 성육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청년 시절 CC에서 늘 부르던 감격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오신 참 뜻을 알 수 있나. 그리고 쭉 가다가 보면 끝부분이 100만 년이 지나도 알 수 없네. 100만 년이 지나도 사람 되어 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탄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감격 때문에 이 감격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마침내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렇게 죽기 바로 얼마 전에 그는 감옥 속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편지를 보냅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요한 세반스찬 바하, 9살의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그는 형님 때 큰형 크리스토프 집에 얹혀 살며 눈칫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성탄절에 선물은커녕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14살 되었을 때 더 이상 얹혀 살 수가 없어서 독립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구석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르네부르크 교회 합창단원이 되고 그 합창단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 바이마르 궁정악단, 아른슈타트 교회 등등의 교회들에서 바이올린, 올간을 연주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하는 교회와 음악이 생애의 전부였기 때문에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기가 빚진 그 빚을 갚겠다고 열심히 작곡을 합니다. 27년 동안 칸타타 300여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147번 마음의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라는 칸타타의 10번째 곡의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 온 인류의 기쁨.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온 인류의 기쁨. 온 인류의 기쁨. 그 가사는 대충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시며 내 마음의 본질이며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 생명에는 힘의 근원이 되시며 내 눈에는 태양이며 기쁨이 되시고 내 영혼에는 기쁨이며 보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려합니다. 바하의 삶은 한평생 결코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돈이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의 감격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재확인하십시오. 돈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세상적 기쁨 잠깐 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것이 핵심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기쁨, 이 큰 기쁨, 이 성탄의 큰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김문환님의 기도문 한 편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조금 긴 것 같지만 제가 읽을 때 자유롭게 들으십시오. 눈 감고 들으셔도 좋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소서, 평화가 깨어진 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소서, 사랑이 식은 곳에 사랑의 왕으로 오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왕으로 오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의 고치는 치료의 왕으로 오소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을 살리는 화목의 왕으로 오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안겨줄 기쁨의 왕으로 오소서. 주님 오소서,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오소서. 가장 작은 자 되어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오소서, 밭쪽으로 동강난 이 땅에 오소서.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민족에게 오소서. 주님 오시어 찢기고 갈라졌던 둘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너와 내가 한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오소서,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단비로 오시어 메마르고 황량한 곳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의 불길로 오시어 추위로 떨고 있는 그늘진 곳에 뜨거운 사랑의 불기둥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실패와 절망의 한숨만이 들려오는 패배의 땅에도 오시어 승리의 외침을 허락해 주시고 아픔과 신음이 가득한 곳에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꽃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 비록 우리 형편이 남들처럼 풍족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영생이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크게 기뻐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